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믿음 위에 서서 항상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라사랑 민족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 합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나오면서 보니까 요 시기에 나타나는 그 벌레, 러브버그라는 벌레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한참 동안 우리를 이제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계절이 왔어요. 기상이변이 요즘에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용오름 현상이 나타나고 갑자기 농사 짓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폭우들이 쏟아져서 어제 하루만 제주도, 동해안, 울릉도 지역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사람이 실종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후도요, 동남아처럼 아열대 기후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의 단어가 어울리지 않고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지구의 온난화의 가속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주범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주범입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해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예측하지 못한 채 현실의 평안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며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을 상실한 국민들이 연일 선관위와 정부를 향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하고 안일한 관리로 말미암아 젊은 청년들의 분노가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야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여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반으로 갈라져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하여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작은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고 발생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득권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오래 집권하고 싶어서, 더 많이 가지는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과 성품에 대해서 더라는, 조금 더라는, 조금만 더라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탐심은요, 선량한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번 일들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배후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이번 사건 전말이 난단지 밝혀지는 속 시원한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탐심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도 먼저 탐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현충일 6.25 제2연평해전의 정복기념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을 6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추모의 기간으로 정하고 11일부터 20일까지를 감사의 기간으로 정하고 21일부터 30일까지 화합과 단결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기관별로 호국 보훈 행사를 추진하고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인들은 나라사랑 민족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사랑 민족사랑을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독인으로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세우신 대통령이 하나님께 세우신 거요, 세우신 각 부처기관을 하나님께 세우신 거니까 그 세운 거기에 그냥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세우신 거니까. 또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권세 앞에 복종하고 권세 앞에 나아가면요,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인들의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위해 권위자를 주신 겁니다. 통치자를 세우신 겁니다. 만약에 통치자가 없이 각자 제 소견이 옳은 대로 산다고 한다면 질서가 완전히 엉망이 돼서 국가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멋대로 사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의 금기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권세 앞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사람들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생활할 때 기독인들의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라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갖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상이 신앙을 지배하려 할 때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상이 신앙을 지배하려 할 때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상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한 일정한 견해나 생각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상은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전적 의미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 두 번째로 믿고 받드는 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상이란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은 신의 존재에게 복종하고 100% 믿고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상가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상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사람의 생각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상 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상을 앞세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 우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통점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한다? 죽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죽거나 아니면 평생 교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요, 과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석을 해놔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AI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상이
신앙을 지배하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답을 해놨더라고요. 인간은 사상을 통해 세상을 분석하고 개혁하려 하지만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영적 갈망과 신앙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 이념의 틀 안에 온전히 갇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상은 신앙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신앙인은,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인은 사상을 통해 현실을 바르게 보되 사상에 매몰되지 않아야 하고, 사상가는 신앙이 가진 인간 존중과 윤리적 가치를 존중할 때 균형 잡힌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너무나 답을 정확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므로 사상은 신앙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사상에 굴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사는 것은 물을 떠나서 사는 물고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인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숨쉬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길을 차단시키는 전쟁이 없어져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복음 전도는 중단됩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 예로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복음 전도가 중단되었던 불행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25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6.25가 이번 주 목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호국 보훈의 달, 우리가 6.25를 한 번쯤은 기억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족상잔의 현대사에 가장 큰 비극의 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 25일, 벌써 7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중앙일보에서 20대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3명 중 1명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현대에서 가장 큰 비극인도 1950년이라고 정확하게 답한 비율은 66% 정도밖에, 10명 중에 6명 정도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모르고 있더라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은요, 또 6.25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까지 있다고 하니 비극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이른 새벽, 이날이 주일이었어요. 이른 새벽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북한의 군대들이 남쪽으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6.25 전쟁의 시작입니다. 전쟁은 원래 조그만 분쟁이 불씨가 되어서 선전포고를 하고 정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겨서, 야, 내가 너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선전포고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평상시도 아닌 휴일일, 주일 이른 새벽에 기습을 해온 것이 6.25 전쟁입니다. 그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분연히 일어섰다가, 학도병들이죠, 평탄 앞에 피를 흘리면서 동족상들의 제물로 산과 들과 강바닥에 쓰러져 엄청난 많은 인원이 죽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왜 숫자를 알려드리면 한 번쯤은 그래도 우리가 숫자를 들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국군 장병의 전사자가 21만 2,554명이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3만 4천 명이 죽었으며 민간인 사망자가 22만 4천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종자가 21만 5천 명이며 부상자가 12만 5천 명이었다. 그뿐 아니라 미군의 사망자가 7만
4명이었고 한국 정전에 참여한 16개의 유엔군의 전사자가 8,69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6.25를 통해 생긴 전사자가 99만 9,065명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학도병이나 군번 없는 청년들의 죽음을 합친다면 그 숫자는 헌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도 하지 않은, 세지 않은, 이름 없이 죽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미망인 20만 명, 고아가 10만 명, 가구 손실 60만 채, 이산 가족 1천만 명, 이것이 6.25가 남긴 비극입니다. 여러분 6.25 노래 혹시라도 기억하십니까? 아, 이주리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나리 이 나라 이결에. 6.25 노래입니다.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 다닐 때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이 노래 다 배워서 불러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노래도 옛 추억의 그림자가 되어가지고 잘 안 불러요, 이 노래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보에 대한 안이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통일,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고생하던 때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은요, 과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며 고생한 것과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고생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 어른들은 후손들을 가르쳐서 잊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부모님 시대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이 우리 부모님 시대였잖아요.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은 기억 나십니까? 아카시아 꽃 피면 아카시아 그 가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꽃 피었을 때 꽃을 한 주먹씩 따서 먹던 생각 기억나십니까? 달콤하죠? 꽃을 씹어먹으면 달콤합니다. 보릿고개 때에는 딸네 집도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을 곳이 없는데 딸네 집 가면은, 부모가 딸네 집 가면 딸이 뭘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딸네 집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풀죽, 쑥개떡, 꿀꿀이죽, 강냉이죽, 부대찌개, 구호물자, 이런 단어들이 생겨난 것은 사실은 6.25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들은요, 6.25 전쟁 이후에 생겨난 단어들이에요. 우리 민족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대찌개 같은 거 가끔 먹죠. 지금 얼마나 맛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이 부대찌개는요, 미군이 먹다 버린 것들을 찌개로 만들어서 먹던 것들이 부대찌개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때가 있었나? 그러면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이 흔적도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친천이에요. 넘쳐납니다. 여러분, 먹기 싫어서 그냥 버리는 물건들이 부지기수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세계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를 하면은요, 우리 대한민국 이기라고 얼마나 목이 터져라 응원합니까? 네? 사도 바울이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외칩니다. 그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구원의 역사가 아시아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고 그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인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대열에서는 놀라운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현장이 오늘 우리의 현장이에요.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이것이 이방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열차에 동승해 있는 것입니다. 이방에 나아가 구원 복음을 전할 때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형제요 골육지친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근심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자신의 가슴을 짓눌러 왔습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사도 바울 같은 민족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대한민국 예수 믿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것들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내 민족, 내 결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원하는 민족 복음화의 기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3절에 지금 본문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얼마나 민족이 죽게 돌아오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갈망하였는지, 나를, 예수 믿는 자를 나를 끊어버릴지라도 저들은 돌아와서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나라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민족 사랑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법도를 받아오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카니발을 즐기고 있어요.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내가 저 이스라엘 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얼마나 다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 너하고 여호수아만 살고 저 같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민족 사랑, 나라 사랑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들에 대해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자신이 마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듯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처지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곳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와 약속과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특권은 세상의 어떤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오직 이스라엘만 누릴 수 있는 매우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했고 제사장적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신앙이 형식적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얼마나 망명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독하는 일입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특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간 나라 없이 방랑해야 했습니다.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간 나라 잃고 방랑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왕같은 재산의 도를 허락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 앞에 복종함으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정직히 행함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는 탐심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이 땅에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사상을 지배하여 죄악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같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천국까지 포기하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